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라.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혼나신 적 있으신가요? 예,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엄격하게 자녀들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혼난 기억들이 있을 텐데 주로 무엇으로 여러분 많이 맞았습니까?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부모님 손에 무엇이 들렸느냐에 따라서 그날 회초리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호스로 맞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스? 호스, 이 짧은 호스. 호스로 맞으면은 이 호스 소리가 휙 소리가 나고 몸에 맞으면은요 착착 달라붙으면서 나중에 자국이 남게 되죠. 빗자루로 맞으신 분 계신가요? 빗자루? 예전에 다 청소기가 없고 방에 뭐가 있었죠? 쓰레바지하고 빗자루가 있어서 빗자루를 맞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또 자녀들을 또 엄격하게 또 바르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 회초리를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집안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회초리. 그래서 정말 어떤 데서는 정말 종아리 걷어서 회초리 맞는 것도 있고. 근데 참고적으로 요즘에는 자녀들 때리면 어떻게 되죠? 요즘 자녀들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뭐가 들려 있어요? 스마트폰. 과거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또 그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당연시 됐어요. 그게 이제 동양,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맞고 집에 가면은요,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잘했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또 엄하게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아이를 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뭐가 와요? 삐뽀삐뽀 하면서 경찰차가 와요. 손에 뭐가 들렸어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정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요, 인류의 변환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군대에서 쿠데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 또 뭐 전두환, 많은 또 군사 정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군인들이 갑자기 탱크나 그런 장갑차를 이끌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요즘에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데 막 이 단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한테, 국회의원한테, 청와대 누구한테 전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증거는요, 이렇게 보는 것, 증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법정에서는 증인과 증거를 내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건을 본 것, 또 그 현장의 가장 중요한 이 증거, 이거를 중요시하는데 요즘엔 다 뭘로 해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아주 그냥 영화처럼 촬영을 해요, 동영상으로.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해서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에다가 어떤 걸 하냐면요, AI 컴퓨터를 이제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컴퓨터가 모든 것들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요즘 강남에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니? 떨어질 것 같니? 그래서 AI 컴퓨터한테 물어보면은요,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북한 군인이 러시아 한 1만 2천여 명이 파병을 갑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훈련인지 진짜 전쟁 상황인지 워낙 이제는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거의 전쟁은 어떻게죠? 이 참호 진지에 숨어서 총 쏘고 또 적이 막 포를 이렇게 쏘면은 이 막 땅에 엎드려서 숨고. 근데 요즘엔 하늘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전쟁터에? 드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론이. 전쟁을 하는데 막 하늘에 보니까 왜 깡통 같은 것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휙 떨어져요. 수리탄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즘 전쟁은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훈육을 했을 때 과거에는 많이 매를 맞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정신적 폭력까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폭력. 그러니까 이제 말로써 욕을 하는 것도 언어적인 폭력이 되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도 이제는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되었죠? 남자들이 역차별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아이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성별을 안 가르쳐 줬어요. 왜 안 가르쳐 줬냐면 딸이면은 낙태 수술을 해서 없애버려요. 근데 아들이면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자녀의 성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도 딸이면은 낙태를 해서. 그래서 저희 자녀 때는 보면은 이상하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러면 장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남자들이 장가 못 가죠. 그런 시대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많이 차별돼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러한 요즘엔 뭐 한 자녀, 뭐 자녀도 안 낳는 그런 세태가 되었는데요. 그런 이제 역차별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심판, 벌, 또 우리가 이제 보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과연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자녀들도 만약에 부모님이 따끔하게 혼내지 않고 훈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잘못된 일을 벌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부모 눈에 보기에는 얘가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히 사고치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아이 때는. 칼이란 것이 의사의 손에 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또 뭐 셰프라든지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만 정말 그 어린 아이들 손에 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도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었냐면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바라보면서 이 보응에 대한 부분,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구원은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과 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혼동한다. 구원과 이 상벌, 보응에 대한 부분을 혼돈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다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공로,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살다 보면은 조금만 죄악에 넘어지고 또 교회에도 또 한두 번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이 상벌, 보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다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상벌은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인데 여기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벌, 보응은 어떻게 돼요? 보응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받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이것을 혼돈하게 되면은요, 구원을 받는데 사람의 공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업적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보응, 상벌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받는 것인데 전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인요, 다른 감리교나 또 카톨릭 그런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교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이 있느냐면요, 상벌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상벌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이지 삶 속에서 상벌, 그들의 사람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뭘 보죠? 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문 조선중앙, 동아일보 그런 데 보면은요, 매일 올해의 운세, 오늘의 운세, 이제는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운세, 이제는 새로운 직업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은요, 이 점쟁이 집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점쟁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누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집사님들이 없으면 점쟁이 집들이 망한대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만큼 그렇게 점보러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점보러.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 날짜 잡으러 돌아다니고요. 이사 간다 그러면 손 얹는 날 잡으러 간다 그러고요. 우리나라는 이토록 미신에 찌들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보응은, 상벌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부모님에게 맞을 때, 회초리를 들었을 때 자녀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린아이 손에 칼이 들어진 것이, 그것이 의사의 손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만은 어린아이한테는 해치는 도구가 되는구나.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의사의 손에 있는 칼과 같은 것, 이것이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됐냐면 요즘 아이들에게요, 음란물, 그 포르노, 그런 것들이요, 몇 살서부터 보면 유치원생들서부터 본대요. 유치원생들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하도 잘 먹여놓으니까 돼지처럼
덩치들이 다 큰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다 커요. 그런 아이들이요, 이제는 무슨 죄를 저질러요? 성범죄를 저질러요. 왜요? 스마트폰으로 그러한 포르노라든지 성착취물을 보면서요, 그 죄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이 포르노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폭력 교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 자라나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포르노를 보거나 이 성적인 그러한 성인물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학습이 되었고요, 그것대로 행하면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요, 강간 성폭력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어떻습니까? 이 소년범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는 그 형법의 죄를 묻지 않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근데 그 연령들이 지금은 점점 낮아져서요, 초등학생에서 이제는 유치원들생까지도 어릴 때부터 이 성폭력, 포르노 이런 거에 노출이 돼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벌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에 대한 그러한 것까지도, 예를 들어 사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나 남자가 아니라 나는 여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면서 여자 옷 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다, 너는 남자다 라고 강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묻는 시대가 된 거예요. 죄를 묻는 시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요, 한 게 무엇이냐면 전 군대에 이제는 LGBT, 뭐 호모나 레즈비언이나 뭐 양성애자, 뭐 이런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는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군대의 기능은 국방력을 강화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지, 거기에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이 있고 군대가 그 사람의 그러한 LGBT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면서요, 확고하게 어떻게 했어요? 남성과 여성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 있는 LGBT나 이러한 레즈비언 동성애자들을 내쫓고 그만둬라, 그러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국가를 이제는 뭐 여러 가지 하는 그 혁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1위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과거에는 민주당 쪽이었는데 왜 미국의 공화당으로 옮기게 되었느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죽었어요? 남자로 아들을 태어났는데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가 딸이라고,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내 아들은 죽었다. 세상에 있는 그런 동성애와 LGBT 그러한 좌편향된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를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이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는 여자로 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이 어떻게 됐느냐,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죄문화, 그 문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이러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변화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지금 우리 현실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와 있다.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대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국에 벌할 만한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왜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차세대들이요, 살아갈 그 세상이 너무나 죄악의 물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 나라의 상황이 정말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지만 상벌은 사람의 행위로 받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인, 개혁교회 성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란하고요, 죄를 범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집사님들이 전보러 다니고요, 왜 그렇게 바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도요, 호구조사를 제대로 못해요. 호구조사를. 왜요? 너무나 이제는 이 정상적인 가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호구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성이 달라도, 부모의 성과 달라도요, 왜 다른가 물어볼 수도 없고요. 이제는 부부가 왔어도요, 그 사람 부부가 진짜 호적에 되어 있는 사실혼 부부인지, 아니면 동거하는 부부인지, 아니면 불륜의 관계인지도 알기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다 못하고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우리 개혁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상벌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